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야,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 교구에서 2주 사목하고 해양 사목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 이제 주교회의죠. 천주교 주교회의 이제 춘계 회의가 있고 추계 회의가 있습니다. 추계 회의가 끝났어요. 주교님들 다 모이셔가지고 회의를 하시는데,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운영될지를 회의하시는데, 이번에 제가 맡은 분야에서 특히 해양사목에서 놀라울 만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아직 교구 주보라든지 다른 데서 안 나왔고 가톨릭 신문에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해양사목은 국내 이주사목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이 해양사목은 그 특수성 때문에 바티칸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사목을 하는 신부님은 영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해양사목 중심지는 필리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항상 필리핀과 그 대화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굉장히 알려지지가 않아서 인천하고 부산밖에 없습니다. 인천하고 부산밖에 바티칸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수원교구에서 평택항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한국에서 선언한 거는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이거 역사적인 자료도 올려야 되고 거기서 승인을 할 때만 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자주 갔어요. 한국의 실정들을 얘기했고 바티칸에서 뭘 원하는지를 자꾸 듣고 주교회의에 전달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시급한 건 뭐였냐면 그 해양사목이 한국에는 부산이 한
44년 됐어요. 들어온 지. 인천이 34년, 10년 늦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됐는데도 아직 담당 주교님이 안 계셨거든요. 지금까지 이주 사목 주교님이 이걸 다 담당했던 거예요. 외국인 선원부터 어부들까지 다 담당했었는데, 원래는 그 교황 바오로 2세께서 그 이제 교서를 내서 담당 주교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담당 주교는 바티칸하고 긴밀하게 연결해서 결정하고, 사실 해양사목 담당 신부는 특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에 올라가서 미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견진도 거기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배 위에 떠 있는 사람들은 이 국내 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배는 국가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그래서 이 부분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주교님이 있어야 되고, 바다를 낀 각 교구마다 해양사목이 존재해야 되며, 바다를 낀 교구들이 어디 있어요? 인천, 부산만 있나요? 아니죠. 수원도 있어요. 수원 평택항, 전주교구에 군산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전교구에도 거기가 큰 항은 없지만 신진항, 태안반도 어부들, 외국인 어부들이 거기 있습니다. 더 내려가면 광주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제 마산 당연히 있고, 춘천, 동해안 지역, 그리고 거기 크루즈가 러시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도 있고, 대구교구에 있을까 없을까요? 대구교구 속하는 관할지가 울릉도, 독도예요. 대구교구입니다. 제주교구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해양사목은 바다와 강을 다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서울교구 한강 있죠? 의정부도 있고, 이거 안 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구에 이게 처음에는 이게 잘 인지가 안 돼가지고, 인천은 서해안 담당을 해라, 부산은 동해안 담당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 범위가 얼마나 넓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주교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12일 날. 지금 며칠이죠? 14일인가? 이틀 전에 탄생하셨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점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님께서 계셨습니다.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님께서는 원래는 국내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이셨는데, 이제 교리교육위원회 위원장 가시고, 플러스 해양사목부 이제 비숍 프로모터라고 해요. 이름도 특이합니다. 이건 교황청에서 주신 거예요. 프로모터라고 해서 이제 증진, 발전을 위한 주교라고 특수 사도직입니다. 됐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저는 기뻐요. 이거는 아는 사람만 기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저희가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국제회의를 할 때 아버지 없는 자식 느낌이었는데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대빵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의 목적이 있다면 국내의 각 교구마다 사제들이, 해양사목 담당 사제들이 이제 영어 잘하는 분들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적인 회의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적인 수준에 맞춘 해양사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너무 기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소식을 인천교구에서 처음 들으신 걸 거예요. 제가 사실 뭐 해양사목, 이주사목을 원해서 여기 있는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느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신학교 때 안기도시님 계실 때 성령 세미나가 있었고, 저는 성령 체험을 강하게 했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제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느님을 알려고 했던 그런 그 논문 주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왜냐면 감성적인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성적인 분들도 있잖아요, 성당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 이해될 수 있게 과학과 접목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공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음을 깨달았어요. 하느님 만나야 된다. 하느님 만나지 않고 공부하고 책을 봐서는 하느님 체험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경험들을 하고 저는 다음날 책들을 다 버립니다. 버리고 그날로 이제 외출을 하기 시작해서 서울에 이범주 신부님, 이창진 신부님, 오우진 신부님 그 다양한 신부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책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논문을 쓰게 되는 거예요. 논문을 쓰는데 이 논문을 어떤 교수 신부님도 선뜻 자기한테 오라고 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때 소외당한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제목이 성령 쇄신을 통한 본당 활성화 방안이었거든요. 사목신앙. 근데 이거를 다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럼 못 쓰나 보다라고 포기할까 하다가 제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건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너무 바쁜 분이어서 아예 제가 처음에 염두에 두지도 않은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공중전에 전화를 합니다. 신부님, 제가 이런 주제로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지도 신부님이 돼주십시오. 좋네, 좋은 주제네. 선뜻 수락해 주시고 바로 쓰게 됐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차동엽 로베르토 신부님입니다. 차동엽 로베르토 신부님. 저는 차 신부님 제자예요. 그 안기도 신부님께서는 영성 지도 신부님이셨고 그 학위는 박사들만 그 논문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차동엽 신부님께서 저를 받아주셨고 쓰게 된 거예요. 저는 그걸 썼고 제가 논문 심사할 때도 기억나는데 신부님들이 너 성령 쇄신에서 뭐 장학금 받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고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저는 느꼈다. 그래가지고 썼는데 제가 그거를 왜 썼냐면 제가 그 당시에 그 갤럽 조사라고 각 이제 조사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종교인에 대해서. 종교인이 많아요. 종교인이 많아요. 한국 갤럽에서 지금 한국 천주교 신자 종교인,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종교인이 아닙니까? 이거 조사했을 때 몇 프로가 응답했어요? 그 당시에 한 10%가 나는 천주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응답했었어요. 지금은 11%, 12%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게 온전한 숫자일까요? 허수가 맞습니다. 허수. 전화가 와서 저 천주교 신자예요 하고 끊었는데 본인은 안 나가고 있어. 이런 분들 많았습니다. 신앙인의 비율은, 저는 종교인하고 신앙인 구분합니다. 신앙인의 비율, 여러분들이 신앙인이거든요. 신앙인의 비율은 떨어질 거예요. 각 본당마다 교적이 있는데 교적 뭐 4,000, 5,000 되는 본당에 주임에서 나오는 분들이 한 1,000명, 1,200명, 1,500명 그 정도예요. 엄청 떨어질 거예요. 신앙인들 비율은 엄청 떨어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냐 이게 궁금했었는데 제가 각 뭐 레지오 단체라든지 뭐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 단체들 퍼센테이지도 있어요. 여기서 저는 열매들을 봤어요. 신앙생활의 열매들은 뭐냐?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느냐. 이건 매일미사 제외입니다. 매일미사책 말고. 요즘 매일미사책 때문에 성경 읽는 비율이 떨어졌어요. 매일미사책을 보면 매일미사책인 거예요. 성경 내용이 있으니까 성경인가요? 어떤 분들 그럴 수 있어요. 이거 3년간 매일 읽으면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읽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없습니다. 빠진 데 많아요. 이거 흐름이 끊겨요. 그리고 중간중간 누락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3년간 매일 읽어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성경책, 그 성경책 있잖아요. 경전이에요, 경전. 고이 모셔져 있는 그 성경책을 내가 얼마나 기쁘게 읽는가. 이 비율이 성령 쇄신 기도회가 그나마 높았습니다. 그나마 높았고 미사 참여율
그러니까 성체 신심이죠. 미사 오는 비율, 그리고 내가 성체 성사에서 기쁨을 느낀 비율, 이런 것들이 성령 쇄신 봉사회 참여하는 이들이 월등하게 높았어요. 제가 이게 쓴 게 벌써 15년, 16년 넘었으니까 16년이 뭐예요? 한 19년 됐겠다. 그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연구가 필요한데, 코로나 때도 제가 그냥 잠깐 느낀 건데, 성령 쇄신 봉사회가 코로나 시기를 잘 겪었다, 이겨냈다 라고 전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 3년이었잖아요. 이 3년이라는 시간 속에 많은 분들은 떨어져 나간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 성당 올까 말까 별로 재미도 없고 그랬는데 성당에서 나오지 말래네? 오히려 기쁘게 그걸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뭐 영상으로 본다고 하니까 영상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영상 틀어놓고 여긴 드라마 틀어놓고 이거를 본당 신부님이 알게 뭐야,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어떻게 했냐, 그 TV나 그런 걸 기도상 만들어서 초도 직접 켜고, 정말 내가 영성체를 강하게 모시고 싶은데 지금 영성체를 못 모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이 시대를 가슴 아파하고, 교황님께서 거기 바티칸에서 그 비 오는 날 걸어가신 그 장면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미사를 참여하고, 이 시대가 끝나면, 이 코로나 시기 끝나면 다시 돌아가서 기쁘게 영성체 하리라 다짐하면서 신령성체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드라마 보다가 같이 이렇게 보다가 성체 모실 때 됐네, 신령성체 기도 같이 하는 이 사람하고 진심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진심으로 신령성체 기도하면서 내가 당장 이 상황이 벗어나면 당장 가서 모시겠습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 보이시죠? 이건 딱 봐도 보이는 거예요. 딱 봐도 보이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 때 내가 고해성사를 못해요. 고해성사를 못하니까 그러면 상등통회 하라고 했었어요. 상등통회는 내가 지금 당장 사제를 만나서 고해성사할 수 없지만 나는 죄인인 걸 알고 있으니 주님 이 죄인을 축복하소서. 내가 고해성사할 기회가 있으면 당장 달려가서 고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신령성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등통회합니다. 이것까지 가는 신자 비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쇄신하시는 분들은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거예요. 상등통회, 신령성체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내가 직접 뭘 못하는 거야. 그런데 나의 의지와 나의 전 존재로 그분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갈망하면 그분께서 크신 자비로 동등한 혜택을 내려주신다. 아멘. 이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교황님께서 TV에 나와서 이렇게 강복하고 다니시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내가 지금 병상에 있고 허리 아프고 성당 못 나가고 그 공간에 못 나가. 하지만 주님, 내가 교황님 강복 받고 싶어요. 저기서 테이블에서 탁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어요 라고 청했던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내가 뭐라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청하면서 TV로 강복받은 사람은 정말 그 강복에 준하는 은총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전대사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자기 일 하다 강복 주시네? 이 사람이 강복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소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거 되게 사소한데 종이장 뒤집는 거랑 비슷한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섬세함, 그 미세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그분들은 그 은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주님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남들에게 알리시고 남들이 바다에서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 사람들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유일하게 사람 중에 바다를 걸은 이는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1대 교황님 베드로. 베드로가 비록 풍랑과 바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에 빠졌지만 걸었어요. 걷긴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건 뭐예요? 이 물이라는 거는 물고기한테는 생명이에요. 낚시하면 물고기가 바다에 있다가 낚시해서 건져 올리면 파닥파닥 하면서 어떤 느낌 들까요? 나는 죽었다 느낌 들 거예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는 자유롭게 다니는 생명이면 물고기한테 물 밖은 죽음이죠. 사람은 물 밖은 생명이고 물 속에 들어가면 죽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스킨스쿠버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몇 시간이면 산소 고갈되잖아요. 얼마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물속은 인간에게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죽음을 위를 걷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은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베드로가 잠깐이었지만 죽음을 이겼어요. 이 교회의 시작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죽음을 이긴 교회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가면 좋겠지만 때론 암흑기가 있었어요. 지금 교황님이,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몇 대 교황님인지 아세요? 266. 이거 정확히 맞힌 본당 처음인 것 같아요. 266대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우리 생애 때 이게 266, 67, 68, 69까지 안 갈 것 같아. 이거 많이 변화가 없는 거니까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황 250인가? 이거 아니야. 세 자리 숫자예요. 266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개신교 친구가 교황님 몇 대 교황님이신데? 글쎄 모르겠는데. 그 266명의 교황님이 다 성인 품에 오르지 못했어요. 어떤 분들은 아직 복자품인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성인 품에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판을 받은 교황들이 있었어요. 암흑시대의 교황입니다. 그때 교황권과 왕권이 같이 가던 때에, 그래서 그거를 검색해보면, 저도 제 채널에 올려놨는데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놨어요. 성인 품에 오르신 분들, 복자 품에 오르신 분들, 아니면은 지금까지도 안 좋은 소리를 계속 듣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분들도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 가톨릭 교회는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세미나나 아니면 내가 은총 중에 있을 때 있죠? 내가 누가 봐도 나는 은총 중에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빠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은총 중에 있고 그러면 이 은총이 송두리째 사라질 날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내가 은총 중에 없어. 사방 천지를 봐도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 뿐이고 나를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고 내 가족들은 내가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애들은 나를 나몰라라 하고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하고 위협하고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사기치려고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영원할 것만 같아서 내가 지금 불면증이 있는데 이게 영원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우울하고 심리가 불안하고
이 불안정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알 리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해서 이게 영원할 것 같으니까 이게 우울증 오는 거거든요. 내가 더 나의 삶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 같아. 나에게 더 이상 나에게 은총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을 것만 같아.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변화될 것 같지 않아. 이게 영원할 것 같아. 그게 마음을 짓누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믿으셔야 돼요. 영원한 거 없어요. 영원한 거 오직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내 의지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뭐 10년, 5년, 장기, 단기 플랜 다 가져가지고 했지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될 때 있죠? 그래서 좌절하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리피서에 바오로가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바오로 사도는 깨달았어요. 내게 좋은 것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나쁜 것인들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을 느끼시는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게 주어진다고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예상했던 나쁜 게 이거군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영원하지 않을 거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지만 그게 내 생애에 다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워요. 세례 줬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건너가가지고 다 성당에서 멀어졌어.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해. 주님이 아이들 다시 성당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배우자를 성당 사람 만나게 해서 성당에서 혼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평생을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됐어. 이제 아파. 병상에 누웠어요. 아, 주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봐요. 이 아이들 장례 때 나와서 회개할 수 있어요. 아, 진짜 이런 케이스가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녀들의 변화, 뭐 남편, 아내, 내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그게 집착이 되는 거예요. 집착이 되고 나는 불안하고 슬픕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기쁨의 영을 주셨어요. 보시니 참 좋았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다 보시니 참 좋았던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영원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이 기쁨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어요. 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앗아가게 하는 내 자유의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그거를 나에겐 기쁨이 없어. 이걸 자유의지로 동의하니까 이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사람을 잠식했다가 떠나가면 물 없는 광야를 헤매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확인합니다. 잘 정돈되어 있는 걸 확인하면 나보다 더 악한 7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머무릅니다. 이 말이 뭐냐? 우리는 크고 작게 은총들을 체험해요. 크고 작게 체험합니다. 그 은총들을 체험하는데 우리가 체험한 은총이 다 아닌 줄 알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기뻐서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타볼산에서 거룩한 변물을 봐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겠죠? 여러분도 꿈에서 안기도 신부님이 프란치스코 교황님하고 요한 바오로 2세 막 대화를 나누고 있어. 예수님도 저 걸어오셔. 얼마나 황홀할까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잠에서 깨면 어떡할 거예요? 로또를 꿈에서도 숫자를 본 것 같은데 3명, 4명 나왔지. 3명 나오고 나중에 한 명 걸어오셨지. 그럼 3하고 4하고 이걸 조합해서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기쁠 거 아니에요. 신날 거 아니에요. 베드로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하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이렇게 으쓱해진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수님 어깨 정도 딱 하면서 주님, 제가 기가 막힌 생각이 하나 있다고. 초막 셋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하나 모세께, 하나 엘리야께, 하나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세요? Get behind me, Satan. 그러는 거예요. 너 내 뒤로 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 번역 자체가 조금 어색하긴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보다 사탄아 너 내 뒤에 있어. 이게 흐름은 맞습니다. Get behind me, Satan. 앞장서지 마. 나 지금 순환의 길로 가야 되는데 순환하러 이제 가야 되고 마음 먹어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결론을 도출한 거예요. 그 구약 시대 내내 예언자들이 소리쳤던 엘리야 예언자는 그 당시 한 명밖에 안 남은 예언자였습니다. 이 예언자 처절하게 무너졌어요. 하느님, 이제 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 바알의 예언자 450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깁니까?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싸우러 간 거예요. 혼자. 이거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의 신을 부르자. 신이 응답하는 이가 이기는 걸로 하자. 바알의 예언자들은 몸에 칼을 그으면서 피나게 하고 막 춤을 막 추고 가면 쓰고 막 했어요.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요란하게. 근데 그 재물은 침묵했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주변에서 돌을 12개 모아옵니다. 그 12개 모아올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묵상하다 보면 관상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심정이 어땠는지. 눈물을 땅에 떨어뜨리면서 주워왔을 거예요. 제일 좋은 돌. 주님, 과거에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그 아버지 이삭과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시고 밤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의 땅에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걸 하면서 돌을 뭐 짱돌 가져왔겠어요? 응? 큰 돌이겠죠. 제단을 쌓아야 되니까. 이 제단이에요. 적어도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서서 뭐를 해야 되니까 이 돌을 들어서 12개 만들었어요. 12개, 12지파. 완전한 숫자. 그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면서 만들고 재물을 올리고 물을 부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싹 다 핥아갔어요. 항상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다 쳐 죽였어요? 아니요. 잘 보세요. 항상 구약시대의 전쟁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잘나서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항상 예리코성 7번 돌고 나팔부니까 무너졌죠? 그리고 어쩔 때는 메뚜기가 습격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지진 때문에 다 흔들려 죽었어요. 어쩔 때는 공포와 전율이 그들을 휘감아가지고 서로 죽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그 땅에 안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바알의 선지자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은총 체험을 하고 이제 두렵기 시작한데 바알의 사제들 때문이 아니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무서웠어요. 이세벨이 잔인하기로 유명했거든요. 이세벨이 나 엘리야 너 죽이고 말 거야.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그 큰 승리를 그 구원을 맛본 엘리야가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 위를 걸었다 또 빠진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가서 쓰러져 잠드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주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지쳤습니다. 더 못합니다. 더 못합니다. 기브업 포기한 거 포기. 그때 주님의 천사가 빵과 물을 옆에 두죠. 먹어라 마셔라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걸 먹고 힘을 내서 더 걸어가서 결국 하느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불, 바람 다 하느님 없었다. 그게 이제 관상가들은 우리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때론 우리가 주님 여기 불을 내려버릴까요? 이 세상 주님 지진으로 다 없애버릴까요? 이런 거 우리 마음속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때론 이렇게 실망해서 사실 우리 가족들에게도 내릴 수 있는 저주이기도 합니다. 그냥 다 죽어버릴까요? 우리 가족?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애들도 내 말 안 듣고 외롭고 어렸을 때 상처 치유되지 않았고 주님 희망이 없습니다. 같이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지금도 고민하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엘리야 그때 미풍, 잔잔한 미풍 속에서 하느님 만나요. 그건 고독과 침묵이겠죠. 고독과 침묵에서 하느님 만나요. 그리고 엘리야는 불마차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 올라갔던 그 광경을 봤던 모든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오기를 바라고 바랬습니다. 이게 글로 쓰여졌고 베드로는 글로 읽거나 들리는 이야기 구전을 들었을 거예요. 다시 오신대 엘리야. 근데 진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쌀 좀 해주세요 하고 싶었겠죠. 저도 요즘에 강의 다니는데 그 신자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를. 어떤 분들은 꺄 그래요. 하물며 엘리야를 본 베드로가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기뻤나 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기쁘면 헛소리 막 나오죠? 만약에 이제 신부님하고 식사를 같이 갔어. 12명이 갔어. 옆에 앉게 됐어. 헛소리 나오죠? 쓸데없는 말들. 푼수처럼, 푼수.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런 거예요. 베드로, 그게 첫 번째 교황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베드로 얘기만 하면 이게 1시간 부족하죠. 베드로 괜찮아요? 밤샐 거예요. 베드로만 잘 묵상하셔도 여러분들 성경에 맞들리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3번 부인하게 돼요. 3번 부인하는데 이 3번 부인하는 걸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어깨 탈골이 있습니다. 오른쪽.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좋은 학생은 아니었어요. 싸움질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머리 올백으로 하고 막 지금 착해 보이죠? 착하지 않았어요. 제 주변 친구들이 안 착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풍물패를 했기 때문에 북채를 돌리면서 다녔었어요. 나 건들지 말라고. 그런 게 많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훈육을 잘 당해서 훈육이 필요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맞는 건 자신 있었어요. 잘 피했습니다. 맞는 것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렇게 큰 아이들도 비슷한 상처들도 있으면서 좀 건너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사물놀이 그 팀하고 이제 대학교 팀하고 이렇게 축구하다가 이제 땅이 얼어 있는데 이렇게 붕 떠가지고 넘어져요. 팔을 짚었어요. 팔이 빠진 거예요. 근데 그때 팔이 빠지면 또 가만히 있으면 붙어요. 그래갖고 붙으면 안 아픕니다. 그래서 뭘 병원을 가 있었죠. 근데 어떤 특정한 동작만 하면 또 빠지는 거야. 빠지는데 이게 엄청난 통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신학교 들어가기 1년 전이었는데 그때 하느님이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이 빠졌어요. 제가 그때 북을 쳤었거든요. 북은 오른손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다 못하는 거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3 때 이제 이러저러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신학교 가서 근데 고등학교 때 사물놀이 배우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장구를 한번 쳐봤어요. 장구는 왼손으로 치는 거 아세요? 장구는 궁편은 왼손, 채편은 오른손이기 때문에 채편은 오른손은 많이 안 움직여요. 왼손을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장구를 해서 학생님들 가르치게 된 거죠. 가르치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선교 가서도 외국인들 가르치고 인천교구에서도 외국인들 가르치고 저번에 세계 청년대회 갔을 때는 또 외국인들랑 같이 사물놀이 하고 왔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사물놀이 들어간 건 제가 아버지가 원하는 거 하기 싫어서 들어간 거였어요. 아버지의 뜻에 항상 건나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막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 하느님께서는 좋은 쪽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상처가 있고 이거를 치유시키는 건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치유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상처를 받은 이 사람에게 내가 위로가 되어줄 수 있어요. 내가 팔이 부러져 보면 팔이 부러진 사람 마음을 알 수 있고 내가 암에 걸리면 암 환자를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이 3번으로 예수님은 베드로 치유시켜 주세요. 어떻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제가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아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당신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니까 칼을 빼들어서 군인의 귀를 베어버리죠. 자 보세요. 어부가 밤에 평생 낚시하는 사람이 밤에 사람의 귀를 단번에 자를 수 있는 그 스킬은
연습만으로 가능합니다. 이거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훈련했을 거예요. 예수님 보호하려고 훈련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다혈질인 사람이었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그 뭐야?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칼을 썼을 거예요. 연습했을 거예요. 훈련했을 거예요. 칼로 흥하는 사람은 칼로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그치셨죠? 그리고 잡혀가신 거예요. 그리고 난 모른다고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얼마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겠는가. 펑펑 웁니다. 그렇게 우직했던 그가 울어요.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뭐 남자 여자 구분할 건 없지만 특히나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느끼는 사명감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무너지는 모습들 보셨어요?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처절하게 무너져요. 그럼 신기하게 그때부터 또 다른 소명이 부여됩니다. 저는 성령 세미나가 이렇게 완고하고 뭔가 특히 뭐 잘 나신 분들이에요. 남자건 여자건 많이 배우시기도 하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도 이 정도 사람들을 끌 수도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이런 분들이 성령 세미나 때 체험을 강하게 합니다.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반대로 내가 계속 상처 중에 있는 분들이 체험 많이 해요. 평생을 남에게 말 못했던 상처들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상처들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보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감정들이 전달되는 거예요.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듣고 보지 못해가지고 없다는 게 아니고 엄마가 불안한 감정을 태아가 느꼈겠죠. 존재적으로 느낀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결국에 뇌가 다 통제를 하는데 인식해서 오감으로 인식한다고 하죠. 이 오감 말고 더 있대요. 오감 말고 뭐 보고 맛보고 귀로 듣고 보고 이런 거 말고 이 신체가 감각하는 게 있대요. 예를 들어 장이에요. 장이 대부분 머리로 다 인식하는데 이 장이 느낀 걸 바로 뇌로 쏴준대요. 그래서 이 편도체가 활성화된대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두려움을 느낀대요. 두려움. 내가 어떤 공포 영화를 봤을 때 난 눈으로 들어온 걸 인식하고 이게 편도체 활성화될 때 두렵다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장이 뭔가 아파. 배가 아플 때 아프면 이 장이 이미 뇌로 쏜 거고 통증을 느끼는 한참 뒤라는 거예요. 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만약에 편도체 활성화가 비이상적으로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소한 통증은 인식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소한 통증, 사소한 위험들은 대충 넘어가라고 창조하셨는데 활성화가 되면 작은 통증인데 뇌로 바로 올라오니까 나 병원 가야겠다. 근데 병원 가면 나오는 게 없어. CT 찍어도 안 나와.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 뭐야? 편도체 과활성화인 거예요. 과활성화. 내가 별거 아닌데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데 퇴근하는 길 계속 별거 아니야 라고 사람은 창조된 거예요. 근데 과활성화되면 따라오는 것 같아. 그런 거. 우리 기본적으로 자잘한 것들은 넘어가라고 뇌가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됐을 때 우리는
그 상황보다 더 과대망상, 더 나아가서 상상하게 되고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이런 게 나중에 오면 불면증, 우울증 이런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 뇌과학이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강의하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안수할 때 주님 이 사람 뇌 안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안수할 때 머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수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단순히 뭐 우리가 치유, 당연히 치유를 기도하죠. 근데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통증들도 과대 해석하지 말고 그런 건 넘어갈 수 있게끔 병원에 자주 안 다니게끔 이렇게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뭔가 당신께서 창조하신 게 있지만 그것보다 더 건너간 게 있다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안수 받을 때 그러면 좋겠죠? 그런 거예요. 내가 남편에 대해서, 내가 아내에 대해서,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굳이 하도 되지 않을 그런 상상들을 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그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화, 미디어, 드라마 많은 것들로 우리의 머리는, 뇌는 습득을 한 거예요. 이게 과활성화를 얘기했다는 거죠. 더 자극적인 게 들어와야 되고. 지금 제가 인천항에서 일을 하는데 인천항에 왔다 갔다 할 때 가끔 인천 항만공사에서 저를 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되게 꼬치꼬치 깨물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필리핀 신부님과 같이 일을 하는데 필리핀 신부님도 되게 엄격하게 물을 때가 있어요. 왜냐? 배로 마약이 밀반입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인천항을 드나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마약이 이 뇌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한 번 맛들이면 헤어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국에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제가 답동성당에 있는데 그 옆에 기독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마약으로 병원에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다더라.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을 살아가는 자녀들 굉장히 노출돼 있다. 처음에는 이렇게 게임으로 시작한대요. 게임으로 시작되고 게임 아이템 이런 거 이게 돈으로 바꿔지잖아요. 이런 것들 처음에 흥미로 시작한 건데 이제 이게 나중에 물물 교환이 가능해진다. 그럼 그거를 누군가가 흘린다. 그거를 호기심으로 했다가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걸 했는데 부모님에게 알리기 미안하다. 점점 벽을 쌓고 거리를 만든다. 이게 지극히 악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이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악이 있어요. 악마 있고 존재하고 마치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주님 여기에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안락하게 있어요. 더 앞으로 나아가지 마요. 고통은 싫어요. 여기 안락하게 차박하면서 경치 바라봐요. 이 기가 막힌 작전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인 거예요. 사탄이 하와를 속인 거예요. 선악과 나무 열매. 기가 막혀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도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생명나무 먹게 허락해 준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 먹게. 그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 있었고 선악과 나무 있었어요. 말씀하시기를 모든 열매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얘기한 거예요. 악마는
선악과 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옆에 있었는데 첫 인류는 생명나무에는 눈도 안 들어와 이제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하지? 그리고 그 탐스러운 나무 위에 뱀이 속삭여요. 야, 이거 안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맛있게 생겼지? 똑똑하게 해줄 거야. 똑똑하게 해줄 거야. 성공할 수 있어. 하느님처럼 갈 거야. 이거 지금도 유효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녀 스스로 가족들 성공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선악과 나무의 근처에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판단하는 나무거든요. 판단하는 열매예요. 나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 내 수준에서 판단할 거야. 내가 이웃도 그렇게 판단할 거고 사제도 그렇게 판단할 거고 수도자도 그렇게 판단할 거야. 내가 정치인들 모든 걸 다 판단할 거야. 내 판단은 옳아. 나는 심판자. 내가 칼을 빼들 거야. 내 자녀들에게도 칼을 쓸 거고 망치로 못을 박을 거야. 왜냐? 나는 옳으니까. 이거 선악과 나무 열매입니다. 그 옆에 있던 생명나무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나는 생명이 주어져요. 그래서 나는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생명은 슬퍼하는 사람에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어깨를 기댈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줄 수 있어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 생명이에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고 심판하는 건 하느님께만 유보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하느님이에요. 전쟁은 당신께서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그 땅을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똑같은 되로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거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반복되는 삶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 다 죽일 생각만 하죠. 내가 망치를 쥐고 있으면 다 못 박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걸 빨리 내려놓으세요. 빨리. 오직 심판은 하느님께. 나는 생명. 이 생명나무, 십자가는 생명나무예요. 에덴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영원한 거. 생명나무에 열매가 맺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미사 때 어떻게 오세요? 작은 성체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생명임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내가 생명을 모셨어요. 그럼 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그러면 미사 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신자들을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성체에 대한 신심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체가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임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영성체를 소홀하게 모실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모셔야 되고 주님 제가 당신을 모시기 합당하지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해주소서 제가 곧 나을 것입니다. 이 백인대장의 기도처럼 이거 하는 거예요. 그 하면 모시면 그분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내 말과 행동이 생명으로 나아갈 거예요. 나아갈 거예요. 이거 없이는 이 열매거든요. 이거 없이는 내가 성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신교에서 모시는 거기도 성찬례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빵이에요.
빵. 최후의 만찬을 재현한다고 해요. 그때 그 장면들. 천주교에서만 실체 변화를 이룬다고 믿습니다. 이 실체 변화는 뭐냐면 이 제단에서 성령의 기적으로 부족한 사제가 축성할 때 뒤에 삼위일체 하느님이 계신 거예요. 하느님이 축성하시고 빵이 되어 오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거를 인식하고 영성체하는 거랑 아닌 거랑 차원이 틀리다는 거죠. 적어도 성령기도회 회원들은 이 성체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성체를 모신 다음에 안수를 받으면 금상첨화겠죠? 네. 금상첨화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성체 신심, 성모 신심, 성령 신심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성모님 신심은 은총을 가득히 품으신 분이기 때문에 유한한 사람이 영원한 부문을 품었어요. 그럼 그분은 영원함을 맛들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도 유한하지만 영원한 그분을 맛들이게 되면 내가 작은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열매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들이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